시편 19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28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법칙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99문부터 102문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할애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처음 보게 되는 99문입니다.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칙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한번 보시면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답은 여러분 소율이 문답에는 나오지 않는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십계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요리 문답에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답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에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을 다하여 따르되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의무지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의무를 더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행해야 하고 어떤 죄든 아주 조금이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전체를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오류와 모순이 있어서 예와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의 이 불순종도 불완전함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인격으로 우리가 율법을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도덕법은 인간에게 영원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킬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반드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맞춰서 이 그의 계명의 법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지킬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지키라고 한다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율법의 기준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이 타락 이후에 여러분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도덕법, 이 율법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한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에 율법은 말과 행위와 몸짓뿐만이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정서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종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이거나 헌신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신령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의 영혼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가 봐도 와,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으로는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질을 저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율법에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적인 측면인 이 이해와 의지와 이 감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거짓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릇된 것을 선택하는 일은 여러분 의지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에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와 의지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이란 이 기억이나 아름다운 음악과 그림과 시와 문학 등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답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됐습니다. 아멘. 한 예로 여러분 성경은 탐심이 여러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이 10번째 계명과 이 첫 번째 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님 저는 돈을 사랑해요, 이 정도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물질, 어떤 한 가지의 것을 사랑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을 동시에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계명은 함께 요구되거나 혹은 함께 금지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인간 삶의 모든 관계가 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삶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 모순되기 때문에 이렇게 얽혀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은 여러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렇게 삶의 복합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일한 것이 몇 개의 계명과 동시에 요구되거나 혹은 함께 금지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답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무가 명령된 곳에서는 그 의무와 반대되는 죄가 금해졌고, 죄가 금해진 곳에서는 그 죄와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진 곳에서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가 주어진 곳에서는 그 경고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계명 안에 포함된 의무의 명령과 이 금지의 명령을 동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계명 안에 똑같은 계명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의 계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의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의 의무를 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쉬운 성경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나오냐면 오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지의 명령이 이곳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도둑질을 금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금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지의 내용도 있지만 그 가운데 구제하라는 이 긍정적인 의무의 사항을 여기에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계명에는 의무와 이 금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한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의무의 명령과 금지의 명령을 동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목적이 옳은 목적이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수단이 악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통속적인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도 선한 목적, 이 선한 의도라면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선한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극박한 상황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잘못은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로 욥을 비방하는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여러분 욥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옳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정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계명을 어기면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게 되는 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상황에 두 가지 이상의 여러분 의무의 요청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사도 중요하고 자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사가 나쁘다, 제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가 더 낫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비가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계명 의무가 여러분 충돌될 때에는 더 근본적인 의무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 죄나 의무 속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것들은 모두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원인과 수단, 기회, 모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그 죄나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 도덕법을 이 10가지의 내용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십계명의 각 계명에는 이 같은 종류의 죄와 의무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각의 계명에는 같은 종류의 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8계명 안에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이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명에는
같은 종류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그 5계명에는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도 여러분 그저 다른 여자와 자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이 의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7째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규칙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8번째 규칙은 우리 이웃의 도덕적 복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규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나 개인이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이웃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주의하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7번과 8번 이 답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여러분 4계명을 기억해 봤을 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 돼,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그날 잘 보내야 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하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심지어 가축과 손님까지도 안식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4계명을 지키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손님까지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 보면 호텔의 모든 층들이 안식일에는 다 여러분 눌러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누르는 일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죄를 짓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율법을 어기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돈이 많았던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 지켜야 할 동물들이나 가꾸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지만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천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결코 하지 않을 어떤 일을 자신을 위해 여러분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우 사악한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다 같이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의무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해 동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 할 때에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하는 자세로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금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용 부분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자의 삶은 여러분 혼자 앞서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느리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이 악을 금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나 혼자만 거룩하게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분에서는 함께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챙겨야 하는데, 그것이 신자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문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십계명의 머리말과 계명들 그 자체의 내용, 그리고 그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몇 개의 계명에 더해진 이유들입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1문부터 머릿말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각 계명들을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101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신의 모든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신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십계명의 서론으로, 이 십계명의 서문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서문을 통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이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떠올릴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떠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십계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하심입니다. 이 우주가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과 만물이 생존하는 건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우주의 시작과 유지를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값을 치러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킬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 혈통적인 자손들에게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혈통과 관계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나에게 맺어지게 된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계명은 감사의 도구인데 이 사실이 이 십계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후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주셔서 잘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봐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서문을 생략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여러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머릿말에는 십계명에 있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본질이고 이어지는 계명들의 기초를 구성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02문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네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네 계명의 요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도덕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5번째부터 10번째 이 계명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주일 하루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 6일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면 완전한 율법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율법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반영되어진 그 속에 녹아들어가진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전혀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볼 때 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신자가 믿는 그 다음 날부터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기 쉬운 존재들이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타성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잊지 않게 되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율법을 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괴롭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율법주의자의 삶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볼 때 자신들이 좀 뭔가 근사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나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의 삶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구원파처럼 이제는 율법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방종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신자는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방종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과 수단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처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십계명은, 즉 도덕법은 개인적인 순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향한 관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조장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서 조심해서 여러분 그 일들에 함께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죄악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서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각 계명을 하나의 구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슬의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계명 자체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서문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에 그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윤리로도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여러분 이건 기독교 외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이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로 흐르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그 계명을 바라볼 때 이것을 주시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서문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그 윤리 자체에만 여러분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 돼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다시 이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십계명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 서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면서 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교회에서 무슨 저런 법을 가리켜, 저런 우리를 올가매 있는 뭐를 가리켜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생각 중인데 당장 주일부터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십계명의 서문, 그리고 그 십계명의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 속에서 각 계명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해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은 여러분 쉬운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삭을 향한 사랑이 우상 숭배였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 우리 인생의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들 그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취를 교회에 다 부어주셔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언약을 성취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모든 자를 자신에게 연합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셔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새 마음을 형성하게끔 하셔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명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이자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언약을 성취하며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십계명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인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십계명 속에 담긴 사랑의 완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디어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이룰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렇게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